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께서 늘 기억하시고 어수선하게 한자리에서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잊어
이겨낸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일에 죄전의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올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건만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아침은 근심, 저녁은 탄식, 어제는 번민과 걱정, 오늘은 슬픔과 눈물뿐이었나이다.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삶에 곤경과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제 고통의 멍에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연초부터 불거진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만 명이 생명을 잃고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고 지금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기독교계도 정상적인 예배와 활동을 못하고 공포심만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염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피곤치 않게 시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 자영업자들의 경제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경제가 온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 국민을 주의 국리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에 봉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나라의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물질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아버지 하나님 늘 풍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주일은 지났지만 부활절을 기념하여 또 찬양대에서 부활절 찬양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어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온전히 다 모이지를 못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부활절 찬양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늦게나마 하나님께 또 찬양을 돌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난이자 재앙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회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우리의 활동이나 모든 삶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나 성도들 편에서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고 또 엄청난 충격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만나는 중에 목사님, 우리나라에 그렇게 격심한 전쟁이나 난리가 있어서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지에서는 분명 박해는 부정적 사건이요 없었으면 좋았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흩어져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박해 덕분에 복음이 두루 전해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게 되고 곳곳에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 긍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또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19 덕분에라고 우리가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발전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부정적인 영향들은 우리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문에만 자꾸 생각하고 때문에만 집착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저 남 탓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코로나19 덕분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도 생각할 바가 있고 또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이번에 신천지 집단이 우리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요. 그동안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해 갔습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과 술수를 써가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미혹해 갔어요. 아마 이 사태가 끝나면 또 어떤 계략을 피워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천지의 계략은 한 사람을 자기들 속으로 끌어오기까지 팀을 만들고 24시간 그저 관심 있는 척 접근하면서 좋은 말 했다가 조금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위협도 했다가 온갖 그런 계략으로 포섭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천지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로서 저 이단들도 저렇게 영혼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얻기 위해서죠. 얻기 위해서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저렇게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영혼을 미혹해 가는데 하물며 생명의 종교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우리의 그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과연 저들보다야 못했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깨닫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때려잡자 신천지, 우리 그것만 외쳐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코로나 덕분에 얻는 유익은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백신 하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돌입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런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덕분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동시에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별 수 없어요. 세계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 돈도 이 작은 전염병 하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미래에는 이제 그 돈을 투자해서 또 백신을 개발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상에 보면 패권을 쥔 대통령의 그 권력도 세계 제1의 부자들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낱 전염병 앞에조차 이렇게 무력한 인생들이기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능인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도 인간 스스로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앞에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노래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때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고3이 되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러요.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실력들이 향상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모의고사를 치르지요. 그 모의고사 잘못 쳤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내가 약한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은 잘 또 메꾸어 나가고 실력을 갖추면 오히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영화에서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 세계를 그냥 정복해버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떨고 혼돈된 상태로 빠져버리고 생활이 또 경제활동이 다 이렇게 정지되어지고 심지어 예배까지 중지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영화에 나왔던 그 강력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허둥대고 지금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영화와 같은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의고사를 치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이 만연한다 그랬어요.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때 재앙은 하늘이 풀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이 다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한 재앙이 없어요. 창조 이래로 그만한 재앙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살아생전에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해서 그런 재난과 그런 무시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덕분에 지금 우리는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더 큰 재앙, 더 큰 재난,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면 너끈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모의고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정작 입시생들이 수능시험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영적 모의고사를 통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덕분에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에서 공회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공회전이 뭔지 알지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합차를 이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다 된 거죠. 갈 때도 됐어요. 그런데 또 운행을 하면 좀 충전이 돼서 또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해서 쓰는 데까지 써보자 그리고 갈지를 않았더니만 시동을 거니까 완전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 보험기사를 불러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걸고 나니까 보험기사가 목사님 한 30분은 공회전을 시키고 놔둬야 나중에 다시 끄고 걸 때 걸리지 안 그러면 또 안 걸립니다. 그러길래 뭐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냥 30분 차 안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공회전을 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시동은 분명히 걸렸고 엔진은 작동을 하는데 공회전이라는 것은 차는 전진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회전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공회전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나름대로 그걸 깨달았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 편한 대로 온라인을 발송을 하는데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저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나 혼자니까, 나뿐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더 자신의 개인적 경건에 박차를 가하지 아니하고 풀어져 버리고 해이해져 버리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지. 그게 평소에 신앙생활에 공회전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회전만 했기 때문에.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막상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그 순간에는 평소에 공회전했던 사람들은 전진을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차야 그냥 출발하면 시동이 걸려서 나갈 수 있지만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전진하고 평소에 역동적인 삶을 살고 평소에 예배 생활과 모든 기도 생활과 내 영적인 삶에 박차를 가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려움이 당하고 누가 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 혼자만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상태로 빠지면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 20분, 25분 앉아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 신앙의 공회전만 하고 달려나가지는 못하고 전진하지는 못하고 성장하지는 못하고 변화받지는 못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지는 못하고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공회전만 해왔던 신앙생활 아닌가. 그 차 공회전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작동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 변화가 없는 상태, 이게 영적인 공회전이고 신앙의 공회전이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내 신앙이 그동안 공회전의 삶만 살아왔던 거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 얻었다고는 하면서도 생활 예배, 생활 신앙은 나타나지 않고 날마다 고백과 찬송과 기도는 있지만 성화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공회전은 멈추고 우리의 고백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인격 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말뿐이 아닌 실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빼앗긴 뒤에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이 있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과도 맥락이 비슷합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이 더욱 견실해진다면 그것도 고난 속에서의 은혜입니다. 때문에만 치우치면 남 탓하게 된다 그랬지요. 발전이 없어요.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덕분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고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만 고집하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었으면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원망하다 하다 나중에 하나님에게조차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려고 이럽니까? 이런 고생합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고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목숨 바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박해가 웬 말입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다 흩어 뿌리는 게 웬 말입니까? 때문에만 고집스럽게 얽매여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전도 명령은 고사하고 그들조차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네라고 발전해보니, 가는 곳마다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숨은 곳에서도, 피신한 곳에서도, 도망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오히려 박해 덕분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박해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히 여겨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때문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해 덕분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코로나19 덕분에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알았으니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또 코로나19 덕분에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했으니 이제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잘 치르게 했으니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말세는 더 큰 환난과 더 큰 재난과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재난, 재앙이 오더라도 이번 모의고사를 잘 치루어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신앙생활의 공회전을 이제 멈추시고 이제는 발전해 나가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성화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신앙의 중단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코로나19 덕분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실천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코로나19 덕분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더 역동적이고 더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고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받고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만연한 바이러스를 수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히도 송구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은혜 중심, 믿음 중심은 결코 변치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만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있겠기에 코로나19 덕분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변화받아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물포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 온 식구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어서 모든 전염병과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까닭에 더욱더 창대해지게 하시고 번창해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에 또 등교하지 못해서 또 답답함을 가지고 집에서 지낸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할 날을 기대하며 준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어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지구촌에 만연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부활주일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오늘 찬양대에서 부활절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들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께서 늘 기억하시고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 또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헌신하는 일꾼들 주께서 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왔나요? 이건구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그동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체 한번 모였습니다. 끝까지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더 좀 조심하시고 마지막 때에 조심하셔서 한 분도 감염되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2일 주일에 주일 예배 헌금 우리 부활 헌금은 드렸습니다마는 빠지신 분들은
언제라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각 주일학교 부장들 잠시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 찬양대도 그대로 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각자 교육기관도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11시 예배 마치고 우리 갓난아이들부터 우리 유초등부까지 담임 목사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기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 주간 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직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한 주 연휴가 되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오후 예배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5월 봉사위원 주보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이근구 학생이 이제 내일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구 학생 또 그동안 하나님이 신체와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잘 받들어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군 복무를 위해서 입대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훈련과정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생활 잘하고 군생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한 주간 개입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3장 부르겠습니다. 3장 부르고 예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특별한 일 없는 분들은 우리 빨리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남으라고 한 교사 부장들과 찬양대원만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